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 한 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좋은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우리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시죠. 이 다윗의 시가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먼저 찬송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죠. 우리 여호와란 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잖아요.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그 이름 여호와시다.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은 이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새 찬송가 79장에 보면 어떻게 노래합니까? 새 찬송가 79장 2절을 보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사실 이 찬송은 불러야 맛이 나는데요, 목소리가 이러다 보니 함께 부르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주의 솜씨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1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찬송 올려드린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땅에 충만케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시인인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은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시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세상은 하늘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숲은 하나님으로 불타오르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을 벗는다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 나에게 미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만이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 표현인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길에 있는 그 한 송이의 꽃을 보아도, 돌멩이 하나 보아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가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대적, 원수와 보복자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이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은 힘의 우세, 힘의 우위에 있을 때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볼 때 보통 순진하다고, 또 순수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만큼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 정말 고집도 있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얻기 위해서 때를 쓰죠. 끝까지 달라고 그래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은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렇게 절대적인 도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왜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쓰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인 영광 올려드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그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 비결이 있죠.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제가 공군 군목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소 교회를
지어서 헌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훈련소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안 되더라고요. 애초 8억이면 충분히 훈련소 교회를 지을 수 있다, 완공해서 헌당까지 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8억을 마련해서 이제 헌당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훈련소 교회에 헌당을 2달 앞두었는데 8억이었던 이 공사비가 10억으로 갑자기 더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8억의 공사를 마칠 수 없고 10억에 마치니, 10억에 마쳐야 하니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얼마요? 2억입니다. 네. 2천만 원도 아니고요, 2억입니다. 이제 헌당까지 얼마 남았다고요? 2달.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떼쓰며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돈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모자른 거예요. 날짜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3일을 앞두고 한 교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군보구마를 위해서 특별헌금 2억을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2억을 헌금하겠다고 했던 이 교회는 새해 예산을 세우면서 미자립교회나 군선교, 군교회를 돕겠다라고 1년에 2억을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한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 자꾸 마음에 공군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당회가 있기에 당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들께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당회 장로님 중에 공군 장성 출신인 그런 장로님이 당회원으로 계셨던 겁니다. 그때 공군 선교의 요람인 훈련소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에 그때 훈련소 교회를 짓고 있다, 공군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각 부대로 배치되는 그런 교회라고, 너무나 공군에 있어서의 군선교의 핵심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얼마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다 무시하고요, 당일 간맘으로 올해 책정되어 있는 2억을 그냥 훈련소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립시다. 회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2억으로 충당되어진 그 금액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시려면 좀 빨리 좀 주시지. 왜 그렇게 애달게 하셨다가 3일 남겨두고, 아니
한 달 전이라 주셨으면 덜 고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게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한 것 같냐? 너의 힘, 너의 계획, 너의 능력, 너의 인맥, 만약 그것으로 감당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림으로 헌당 예배 치를 수 있었겠냐?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 의뢰함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6월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죠? 니카라과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같이 한번 목도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표적인 창조물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3절을 먼저 보시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입니까? 잠시라도 바라보기 어려운 태양을 누가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밤의 별은, 또 밤에 있는 달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창조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어디에게로 초점이 옮깁니까?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이 옮기는 것을 봅니다.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제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나십니까? 제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대한 잠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 목사님 그냥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그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를 아는 것, 그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5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이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도 없고 제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야 된다면 쓰던 붓을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다시금 그 하나님 이름을 적고 다시금 또 깨끗이 씻고 또 그렇게 두렵게 떨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입으로 제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 허물 많고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정말 특별한 대우 아닙니까? 본래 영화와 종기로 간을 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와 종기를 우리에게 씌우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겼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이러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눈길이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자연 만물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 또한 섬겨야 될 대상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2번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로. 근데 2번 중에 첫 번째 캄보디아 갔을 때 그 강렬함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캄보디아를 갔던 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정말 캄보디아가 열악했습니다. 자다가 머리에 좀 이상한 느낌 들면, 머리를 툭 치면, 죄송합니다, 바퀴벌레 서너 마리가 툭 떨어집니다. 얼마나 기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팀이 왔다라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대접해주면 어느 순간 날파리들이 막 때로 몰려듭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양 보충시켜 주시는구나, 고단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날파리와 함께 같이 막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한날은 미용사역을 하러 집사님과 함께 제가 보조로
이렇게 같이 함께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미용 사역을 했습니다. 한 중학교 2, 3학년쯤 된 보이는 여자 학생이 앉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머리를 이제 손질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에 하얀 것이 보이고요. 네, 흔히 말하는 이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용사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날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신 걸로 알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아침에 경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분명 새벽에 분명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에게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머리도 감지 않고 오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입술로 그냥 설교했죠. 근데 그 삶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살아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자매를 바라보고,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 집사님은 이가 있던 상관없이 예수님 오셨군요, 근데 머리만 안 감으셨군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섬기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치를 펼치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예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귀한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지 않은 영혼 없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장님, 순모님, 교사, 우리 귀한 안수찬 장로님 계십니까?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한두 번 나오시다가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귀한 영혼인 줄 알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특권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런 특별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난 이후 어떤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명사로 되면 말락이 됩니다. 말렉이 됩니다. 말렉, 이것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리 통치자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동고동 나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누리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본래 지음받은 아담이 누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습을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오늘 시편 8편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6절 다음에 나오는 7절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 히브리서 2장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만물이 복종치 아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범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기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능력, 본래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마치지 않죠.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받으셨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케 하셨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높아지고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배반했는데, 그 뒤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타락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새 것이 되는 그 감격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에 그 입술로 그는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그 감격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는가. 그 고백,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통 성도님들 만나거나 더 아신 분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보통 대화를 합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보통 이런 안부를 잘 묻잖아요. 그럼 보통 어떤 대답을 하죠? 뭐 그렇죠 뭐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고 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요즘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저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 특별한 존재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입술에는 찬송일로 나왔던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고 계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 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이 아니라요,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을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